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인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 것인지 가나안 지역을 자세히 정탐하고 조사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었는데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이곳저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보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때 이 사람들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와서 그 땅에 열렸던 과일이에요.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대요. 그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행어 같은 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한 뜻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과연 풍부하고 풍요로운 정말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모세에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정탐 리포트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악한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정탐 리포트의 결론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 그리고 32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주민은 악항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 땅에서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선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래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이제까지 허튼 수고한 것입니다. 욕을 하며 악평을 하였다라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 리포트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니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차라리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을.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게 칼에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소리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럴 바에는 우리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불평불망하며 하나님을 욕을 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정탐꾼들의 리포트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한마디로 어떠한 반응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나츠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경멸하다, 무시하다, 거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유, 하나님 됐어요. 이제 안 따라갈래. 인도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반응하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이죠. 즉 깔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참 거창하게 홍해바다 갈라놓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나서는 야, 들어갈 수도 없는 땅으로 지금 우리를 꼬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고작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고생을 하며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다니 자괴감이 들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반응에 하나님은 아주 노하셨고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답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4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리포트를 듣고 보인 이스라엘의 이 반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왠지 모르게 마냥 낯설지 않고 남 이야기 같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제까지 내가 했던 말들, 내 마음의 상태와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시네.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 안 풀어주시는 건가? 하나님만 믿고 이제까지 헌신했는데 다 헛수고였다. 이제까지 헛짓거리한 것 같네. 가나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 마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했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은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는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이라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광야의 삶처럼 늘 부족하고 메마르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아무 문제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였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요, 전혀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경멸하였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낙심하며 똑같이 문제 앞에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마음, 뭔가 다른 모습,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벌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오직 갈렙만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갈렙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마치 천국을 약속받고 확신하게 된 복음의 순간과도 같은 그러한 약속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던 것이고요, 복된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에게 있었던 이 뭔가 다른 마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뭔가 다른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믿음이 되어야 뭔가 다른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뭔가 다른 시선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불평하며 똑같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뭔가 다른 마음, 뭔가 다른 믿음을 통해 뭔가 다른 약속을 받고 뭔가 새로운 그러한 미래를 꿈꾸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 가졌던 그 뭔가 다른 마음,
어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실망과 좌절로 맥이 빠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뛰어넘는 복된 소식과 약속을 누리게 했던 갈렙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온전히 쫓아가는 마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오직 갈렙의 마음만은 그들과 달랐는데요. 그들과 달랐던 갈렙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마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마음. 그것이 오늘 갈렙이 가졌던 뭔가 다른 마음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뭔가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건 찬양 인도자님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제 설교 훔쳐보고 찬양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싫었다가 어쩔 때는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떨 때는 아우 됐어요 혼자 가세요 거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따라가는 마음. 그것이 오늘 갈렙이 가졌던 뭔가 다른 마음이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아가는 것,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뭔가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나? 다른 길이 없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쫓아가는 것, 힘과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 잊지 않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과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쫓아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 뒤에, 무엇 후에, 다음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를 꾸며주는 용도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된다고 성경 주석은 풀이하여 주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졸졸 따라간다,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 열정적인 각오를 갖고 죽을 힘을 다해 바짝 뒤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
왜 쫓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일단 가보자. 뭐 그런 소극적인 자세의 쫓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야만 하는구나. 기필코 쫓아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결단과 투지가 포함된 적극적인 쫓아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쫓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뒤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갈렙이 가졌던 온전히 쫓아가는 마음이었고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쫓아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이 믿음에 어떠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쫓아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왜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죠. 주일이니까 예배로 나오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것, 다 찬양 부르니까 나도 찬양하는 것. 그건요, 온전히 쫓아가는 쫓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과 의지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오늘 갈렙이 가졌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왔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목적을 바로 알고 확실한 표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온전한 쫓아감이다라는 것이죠. 쫓아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요, 끝까지 쫓아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아가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쫓아가긴 쫓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쫓아가야 합니까? 온전히 쫓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쫓아간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전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말레라고 하는 단어이었는데요, 이 말레라는 단어의 뜻은 충만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기초로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온전히 쫓아간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 주석은 풀이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쫓아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뭔가 다른 마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만족스럽고 내가 보기에 충분하고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인 것인지,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나 좀 괜찮은 신앙생활인인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모습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과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내 믿음인 것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충분하다 판단하는, 내가 만족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온전히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오늘 갈렙이 가졌던 뭔가 다른 마음이고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또는 여러분의 믿음,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실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무엘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겠다고 사무엘상 2장 3절은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된 고백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행동으로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만 쫓아가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우리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인지 우리의 모습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 말의 무게를 달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가벼운 행동이라면, 말처럼 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면 하나님이 만족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만족하십니까? 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족하실 정도인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조금 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뭔가 다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결단과 행동으로 주님만 따라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럼으로써 가나안을 약속받았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때 뭔가 다른 마음을 보여주고 뭔가 다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고 우리의 육신도 만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한 만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